오늘 말씀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만의 이야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히 기독교 이렇게 SNS에서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챗 GPT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인공지능 AI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 질문하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죠. 뭐 요즘엔 별게 다 된대요. 설교문도 써준대요. 예, 그 정도로 이 챗 GPT가 아주 똘똘해진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답니다. 네가 사탄이라면, 얘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장 무서워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챗 GPT에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첫 번째, 제가 그래서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로 나오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장 무서워할까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네. 실제로 제가 진짜 해보니까 그렇게 뜨더라고요. 네, 거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분이 해봤는데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되나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답이 뜨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로, 누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 안 일어나죠? 아무 일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넘보던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은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보인다고 그래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 우리 수진 집사가 목사님 요번에 갔는데 염려 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해 줬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에게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렸을 때 부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기도해 왔는데 사실은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는데 지난주에 순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과가 나왔는데 은우 괜찮대요.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된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그런 자들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보았던 거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뭐 뒤에는 율법 교사들까지 책망하는데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이거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제 오늘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율법 교사들도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욕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성경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 선생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 말씀을 백성들은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달리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었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연구할 수 있었던 그렇게 종교적인 기득권, 특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우리는 쉽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말씀을 누리고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2000년 전 바리새인의 모습과 우리와 다르다, 나는 다릅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 같지 않은지. 주님 보실 때 나는 한껏 거룩한 척 하는데 목사라고 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아침 묵상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악한 세대라 책망하시면서 등불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너희들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딱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여기서 성하면이란 뜻은 건강하면, 온전하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저 육신의 눈이 루테인 먹고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안의 눈 건강이, 영안이 좋으면, 영안이 온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눈을 통해 잘 들어오겠죠. 진리의 빛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 빛 안에서 내면을 속속들이 비추실 때 어떤 왜곡 없이, 뭐 이렇게 거리낌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 몸도 어둡게 된다는 건 몸의 등불인 눈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지 않는 거예요. 걸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막 뒤틀리고 왜곡되고 뭐 어그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나쁜이란 뜻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29절에도 쓰였어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할 때 악한이란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는데 무리들이 보고 놀라는 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누가복음 쭉 읽어 오셨겠지만 나인성 과부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도 살리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최소한, 그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 앞에 보이는 예수님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도 가장 표적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표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세대를 너희들의 눈이 나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세대가 바로 눈이 나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의 세대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셨던 2000년 전 그 세대를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그렇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사실 백성들은 이들이 가르친 대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자기들이 찾아 읽을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들이 자꾸 메시아를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세요. 근데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해야 되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맨 먼저 물수건 가지고 손을 닦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결례를 해야 됐습니다. 정결례를.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부정한 것이 전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함이 뭐의 전이가 되겠어요? 음식의 전이가 되고요.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몸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 부정해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 전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무심한 듯 보이는 이 행동이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감추어진 겉만 신경 쓰는 그런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만의 조용한 도발이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도발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우리에게 뭐 도발하시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숨은 죄, 우리 내면에 감추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엔 여러분 우연이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를 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묻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도 깨끗하게 했어요. 보여지는 건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는데 일상에서도 아주 겉모습에 정결한 것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목하신 건 겉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속이었어요. 속.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전통과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정한 행동을 주목했지만 정말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뭐로 가득 차 있는 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속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즉 그들의 겉은 아주 그럴듯하게 옷도 길게 늘어뜨리고 술도 길게 늘어뜨려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깨끗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찼더라? 부정으로 가득 찼더라. 예수님의 억측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함을 꾸짖으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속에, 너희들의 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 내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아신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구약을 몇 번씩 읽었던, 몇 번씩 외우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는 자들까지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왜 그들이 그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우느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떤 존재? 겉만 보고 속은 모르는 존재로.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내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이들이 전락시켜 버린 거죠. 사실 어쩌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저는 그들의 외식함보다 그들로 외식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근본적인 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 수준의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농락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존재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그런 어이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율법의 핵심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행위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을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그죠? 오늘날도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 교회를 향해, 세상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그래?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이없는 존재로 만드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외치는 목사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도 우습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너희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 안에 있는 것이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탐욕의 결과로 불의하게 얻은 불의한 재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걸 가지고, 죄의 결과로 얻은 것 가지고 너희들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내가 비록 불법으로 얻은 소득이지만 목사님,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까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눈 감아드리게? 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도 뭘 아는 거예요?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정으로 얻은 소득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그런데 스스로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당히 11조로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이러실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탐욕으로 얻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죄와 불법으로 얻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그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 없다 하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사실 회개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죄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느끼면 벌벌 떨며 회개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상투적이 되는 건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저 좀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개해야지 유야무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적당히 내 안에 있는 죄 그냥 묻어가겠지, 이러다 없어지겠지, 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졌는지도 한 몇 달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럼 세상 말로 적당히 퉁치는 마음으로 우리 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려는 행위로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죄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문득 정말 그때를 떠올리게 하셔서 내가 왜 이 순간이 떠오르게 하시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 그 죄의 회개의 시작은요, 그 죄를 내가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구제해야 깨끗해진다가 아니에요. 그 죄에 있는 부분을 먼저 드러내야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불의로 얻은 재물 적당히 그것 가지고 구제하면 내가 깨끗해지나 보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제를 얘기하셨죠. 타인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탐심으로 인해 나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내 욕심만 채우는 행위. 하지만 여러분, 타인을 돕는 자비의 사람은 내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자선을 흉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걸 말하는 거죠. 앞에 여러분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곁을 누가 지나가죠? 처음에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인이요 지나갑니다. 예, 둘 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지나갑니다. 죽은 줄 알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세 번째로 그것을 지나가면서 누가복음은 그것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탈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 밤새도록 그를 돌봐줬다. 그의 사랑의 행위는, 구제 행위는 정말로 진심이고 구체적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선 뭐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죽었는 줄 알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부정하다 여겨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반쯤 죽은 바에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정해지는 거니까 고민하다 그냥 지나쳐버린 거다라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항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죽어가던 이웃을 살린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뭐가 되어 주었습니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출신으로 인해, 그 배경으로 인해 온갖 멸시와 천대 차별을 받아야 되는 더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무시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그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내면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람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참된 거룩함이고 참된 신앙이고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요, 내적인 영성,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만 충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선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신앙의 본색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겉만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겉으로는 박하, 운향,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쳤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치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의, 사랑은 잃어버린. 근데 여러분, 당시에 말이죠,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과일, 농작물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쳐야 됐지만 이런 채소, 박하, 운향과 같은 이 약용 향료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라는 요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향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식용이었다,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극단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의 11조까지 챙기며 그들은 뭘 과시했겠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이것까지 11조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경건을 과시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내면에는 정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겉으로,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이들이 신경을 썼다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즉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린 채 정말 버려야 되는 탐욕과 악독은 그들 안에 그대로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 못지않은 탐욕스러운 존재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에게도 그런 변질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존재다. 나도 그런 존재다. 두 번째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지적하시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서도 가장 앞자리, 토라 이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 앞에 우리말로 하면 강대상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회중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그래서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날로 치면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뭐 그 당시 오늘날에도 근동 지방은 인사가 되게 중요한데, 목례 수준이 아니라, 서양의 목례 수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 아주 관례적으로 이 학식이 낮은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백성들이 했겠죠. 왕이 지나갈 때 다 땅에 엎드리듯,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말씀에 있어서 이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아버지로 대접받는 걸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대접받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자신의 그런 지위가 주는 특권에만 관심이 있는 걸 지적하신 거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너희들이 받는 그 권리에만 집중하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은 즐거워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자신들보다 비천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멸시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이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셨던 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잘 맺게 하는 중개자로 그들을 부르신 건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그들 안에 자리 잡힌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아주 한 끗 차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잘 생기는 마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은혜를 받으셔서 막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 불받아서 막, 그러면 섬기려는 마음이 처음에는 막 있어서 막 목사님 뭐든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아주지 않았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분명히 은혜로 막 했던 일인데, 은연중에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이렇게 비유하신 평토장한 무덤. 요즘에는 이제 평토장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대리석을 놓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겉의 화려함보다 속의 부정을 더 강조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뭡니까? 무덤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냥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사체를,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그 부정함을 피할 수 있도록 무덤은 꼭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무덤인지 모르고 그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속이 아주 부정한데 무덤같이 더러운 사체가 있는 것처럼 더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말씀, 그 말씀과 우리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즉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평토장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사람들을 오히려 거룩함이 아니라 어디로? 부정함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신 거죠.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많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내가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늘 들으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직분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섬기는 자리에 앉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건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난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지적들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고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실이 비단 2000여 년 전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이겠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났던 바리새인들과 많이 다를까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들여다보게 하실 겁니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선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스멀스멀 높아져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신앙의 변질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그런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고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뭐 소요리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조금 쌓이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연수, 뭐 좀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의가 자꾸 생겨요. 이 정도면 나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정도면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할지 모른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화 있을진저 책망하실 상태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눈속임하려 하지 맙시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이 겉만 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속임하려 하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또 믿음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또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영적인 민낯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